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입니다.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.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. 아멘.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.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? 내가 한 약속은 지킬 줄 아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. 나의 신뢰, 도덕성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보다 언약을 신실히 지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약속을 지켜 나가는 것이죠. 그렇다면 속아서 한 약속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걸까요?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0장에서는 속아서 한 그 약속이라 할지라도 지켜나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. 가나안 족속 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. 이 기브온 족속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듣고 이스라엘 편에 들기로 합니다. 이집트 노예했던 그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,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,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이들 기브온 족속은 듣고 살기 위해 이스라엘 편에 들기로 한 것입니다.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편에 들기 위해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가나안에 속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과의 이런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죠. 기브온 족속은 사신을 보내 헤어진 그 전대와 포도주 가죽 부대, 낡은 신과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고 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. 여기에서 화친 조약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이 없이 가까이 지낸다는 것을 뜻합니다.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섣불리 그들의 그 겉만 보고 판단한 조약을 맺은 이 여호수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절대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조약을 맺지 말아라 라고 분명 명령하셨습니다. 하지만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섣부른 선택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 것이죠. 나중에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과 맺은 그 조약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. 속여서 맺은 그 조약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. 가나안 땅의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는 것과 자신의 족속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.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세덱 왕은 자신들의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협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는 같은 가나안 족속인 4개의 그 나라 왕과 합세하여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 족속을 점령하려고 합니다.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들을 도와달라고, 자신들을 이 가나안 연합군들의 세력에서부터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합니다. 거짓과 속임수로 맺은 조약이었지만 한 번 맺은 조약은 지켜야 했기에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도우러 이 가나안의 연합군들과 싸우기로 합니다. 이때 싸움에 나가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조약을 맺은 그 자신의 섣부른 행동에 후회하면서 또 전쟁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.
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이 안일함으로 인해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고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게 된 이 전쟁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?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손을 놓고 그냥 지켜만 보실까요?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. 아멘. 거짓 조약으로 인해 싸움터에 나가게 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었지만 가나안 연합군들을 여호수아의 손, 곧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으니 너희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움터로 나가게 됩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에 나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. 하나님은 이 가나안 연합군 진영에 큰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이 우방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고 말씀을 합니다. 저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 것 같다는 그런 시적 표현을 합니다. 세상은 갈수록 기독교를 미워하고 또 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세력들이 연합하여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 성도들을 주님과 멀어지도록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의 대적들과 지금도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 14절과 42절 말씀입니다. 14절입니다.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. 42절 말씀입니다.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. 아멘.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. 아멘.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세상의 악들과 그 세상의 세력들과 싸워 주십니다.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주시는 전쟁 가운데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하나됨 가운데 그 하나됨에 힘쓰는 것입니다. 29절부터 43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. 그것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문장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.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전쟁,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두면 되는 것이었습니다. 성도 여러분, 소원합니다. 말씀을 지키며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도 약속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또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하나됨으로 더욱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. 하나님의 약속,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, 우리도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이 세상을 우리 믿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신 줄 믿습니다. 더욱더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승리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